우리 욥기가 끝이 나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욥기 38장부터 욥기 마지막인 42장까지 욥이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욥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답을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물은 질문의 답은 이렇다, 이래서 이래 하는 설명식의 답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또 내딜 때 욥의 변화, 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장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보다, 우리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한 학자의 이야기인데, 벌 있잖아요. 벌, 윙윙 날아다니는 벌. 이 벌이 침을 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한 번 쏘면 죽어요. 근데 그 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침이 2개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은 한 번 쏘면 죽는데 하나님은 2번 쏠 수 있다, 대단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벌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 또는 능력은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오늘 38장부터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욥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이야기와 주제들이 그 하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압도돼요. 더 이상 그 고민들이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딩들이, 굉장히 조그만 초딩들이 서로 막 1,000원짜리 흔들면서 야, 내가 돈 더 많아, 옆에 친구가 이제 2,000원 들고 야, 내가 돈 더 많아,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한 초딩이 등장해서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야, 내가 돈 더 많아, 내가 제일 많다니까, 이러는 사회에 만수르 알아요? 만수르가 딱 등장해요. 5만원짜리 막 뿌리면서 등장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초딩들은 할 말이 없죠. 그 앞에서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만수르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압도되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내용인데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반배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친구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걸까요? 힘들어요. 우리는 해봐야 그냥 며칠간의 어려움, 또는 몇 달 사이에 있는 어려움들,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아니 가장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없죠. 그냥 여기 옛날에 세상 만들어질 때 우리는 불과 그냥 15년 전, 여기 우리 친구들은 18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우리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있지만, 지구는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그거 만들어진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하나님? 만들어진 거 우리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거든, 내가 이 세상 만들었거든,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여겨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 우리보다 조금 능력 있는 정도, 우리보다 조금 힘센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의 인생의 기초를 내가 모르겠냐? 네 인생 흔들리는 거 내가 모르겠냐? 그것마저도 내가 안다. 나에겐 계획이 있다. 너의 인생의 기초 내가 놨어. 왜 네가 놓은 것처럼 그래? 왜 내가 놨다니까. 내가 너가 없을 때,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의 기초를 놓은 게 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너를 만든 게 바로 나고, 네 인생을 시작한 것도 내가 시작했고, 네 인생을 끝낼 것도 내가 끝낼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도량법이 뭐죠? 알아요? 알아요? 네.
도량법은 이제 길이, 무게 이런 걸 재는 개념을 말해요. 여러분 1m가 왜 1m죠? 왜 1m예요? 1kg가 왜 1kg죠? 여러분 알아요? 도량법이라는 이 단어도 우린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모르는 이 거대한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어필을 하고 계시는 거죠. 6절로 한번 볼게요. 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야 누가 놨어? 이거 봤어? 너 이거 놀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거 알아? 누가 놓은지 알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것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래요. 8절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 누가 만들었어요? 바다가 어떻게 생겨난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제대로 본 것도 없어요. 처음 시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바다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뒤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가 만들고, 내가 뭐 했대요? 만들고, 내가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내가 만들고, 계속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대요? 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고 자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계를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바다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밀물과 썰물 이게 말이 돼요? 오차 없이 그게 말이 돼요? 해수욕장 앞에 그 사람들의 마을과 그거 말이 돼요? 딱 한계가 지어지잖아요. 바다 물이 여기까지 막 넘쳐오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왔다가 들어가고 밀물과 썰물 딱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만든 게 나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나고 기초를 놓은 것이 나다. 네가 알 수 없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든 사람이 아니죠. 만든 분이 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38장부터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크심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대답하세요. 사실 욥 입장에서는 엉뚱한 대답 같아요. 저 왜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거 묻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왜 온 건지 그거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뭘요? 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설명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나와 올바른 관계, 내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요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려줘도 이러면 그게 뭐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요? 그 알려주면 뭐예요? 바뀌는 거 있어요? 네 성적 지금 이래서 이래 계속 얘기해주면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를 알아서 해결된 인생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는 차원을 넘어서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까지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목사님 어디 사는지 알죠? 서울 살았어요. 서울 사람이에요. 지하철 타봤어요? 롯데월드 가봤어요? 롯데월드 가봤어요. 목사님 그냥 심심하면 갔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 가. 예. 돈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수도 사업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면 빌딩들이 굉장히 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빌딩을 지을 때 빌딩 안에 수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가 그 공사를 이제 맡아서 한 거예요. 빌딩에 들어간 모든 수도를. 그럼 돈 많이 벌겠죠. 한번 지을 때 뭐 엄청나게 벌겠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결국 일을 못 하시게 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가난해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하루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오, 상당하죠.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들게 가난한 친구도 혹시 그렇게 느끼면 목사님한테 좀 알려줘요. 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도움이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그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도시락도 못 사간 적이 너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돈 모아서 컵라면 한번 사 먹고. 그때 목사님이 제대로 식사만 했어도 키가 더 컸을 거예요. 덩치도 더 컸을 거고. 다행인가요? 네.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고등학교 잘 마칠 수 있을까? 목사님 2살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얘는 괜찮이 지낼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해서 제가 아버지께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시웅아, 아버지 통장에 지금 100만 원이 있으니까 2달 정도 지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아가면 되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딱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막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떻게 해요?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막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설명 안 했어요. 공부나 해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해줘도 몰라요 사실. 그때 뭐 대출 이자가 얼마고 그거 얘기해줘서 뭐 알아요 제가? 알려줘도 몰라요. 여러분 설명보다 필요한 건 뭐였냐면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거. 그렇게 가난할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대학도 나오고 목사님이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목사님이 휴학 한 번 안 하고 계속해서 다녔어요. 돈 없어서 못 다닐 줄 알았는데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돈 없어서 못 다닌 적이 없어요. 돈 없어서 정말 죽을 정도로 굶어 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생 때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보세요.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컸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지금 7주 동안 욥기 말씀이 뭐였어요?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삶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야 믿기나 해. 야 설명하면 알아?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까지 욥이 물어본 질문에 하나님이 뭐 이래서 너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듯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욥의 그 마음이, 삶이,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망하거나 찬양하며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결국에는 나의 자금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우리 인생 이제 펴지는 거예요. 고민이 더 이상 안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물어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한지, 내 삶이 왜 이런지 원망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변화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원망했던 욥이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다 이루시는 분이다. 욥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지금 내 상황,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그것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계획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갔더니 이제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리 듣고 듣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눈으로 주를 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내딛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자신의 이 모습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생활이요,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 다 욕할 때 나는 또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저주할 때 나는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계속 질문이 생기고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차원 더 높은 성장을 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영 얘기를 하는데, 수영 배워본 적 있어요? 하승이 몇 년 배웠어요? 기억 안 나요? 15년? 15년. 조련. 옥사님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옥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나이 때 수영 경력이 좀 있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정식 수영 아니고 목욕탕 냉탕. 목욕탕 수영 5년. 정식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나름 수영은 하긴 하는데 냉탕에서 잘해요. 그래도 잘하는데 정식 수영 못하는 거죠. 자유형, 배영, 접영 이런 건 못해요. 제 방식대로 수영하는 거죠. 물레방아 수영 알아요? 물레방아 수영? 들어가서 그냥 팔만 이렇게 접으면 돼요. 그래서 와 가긴 가요. 그래도 가긴 가요. 냉탕 짧으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여튼 그러다가 제가 수영장에 가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목욕탕 수영만 했는데 김천 와서 제가 처음으로 수영장에 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수영 제일 처음에 가면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음파 호흡법 먼저 배워요. 호흡법 음파 이거 배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수영은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얼굴을 반에 이렇게 넣어요. 반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음파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레방아 이거 할 때는 머리 안 넣었거든요. 그냥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와 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데 얼굴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난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음파하려니까 또 안 돼요. 음파하니까 음파하면 물 막 들어가고 계속 물 먹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호흡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생 그냥 목욕탕 수영 물레방아 이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겁이 나요. 겁이 나면 또 물 먹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늘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겁먹어요. 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잘 안 하게 돼요. 물 먹으면 겁을 먹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 좀 더 참았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 먹은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겁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 먹는 거죠. 물 먹으면 또 어때요? 또 겁 먹는 거예요. 계속 반복인 거죠. 수영할 때 제가 이렇게 배우는데 그 음파 선생님 있잖아요. 음파할 때 이제 알려주신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한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뭐냐면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꾸 수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레방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수영 제대로 배우려면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신뢰해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저 넓은 그 풀장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배우고 아니면 그냥 혼자 킵판 잡고 이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킵판만 잡겠어요? 이왕 한 거 수영한 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버터플라이 이거 접영해야 돼. 접영인가요? 이거 할 때까지 가야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잊지는 않는데 물 좀 먹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물을 안 먹을 생각만 하고 물을 안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수영을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레방아 하다가 이제 물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고개 빼고 고개 빼니까 이제 다리가 이제 들어가고 균형 잃으면서 또 물 막 먹게 되고. 근데 물 좀 먹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을 때 믿음 때문에 때로는 물 좀 먹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좀 먹을 각오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물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먹기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될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다시 또 균형이 잃어서 물 매우 많이 또 먹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그렇게 먹고도 그냥 계속 내 방식대로 하면요 새로운 세계로 가지 못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물 좀 먹을 수 있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이 어려움이라는 물 그래 먹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런데 너무 힘든데 다시 전에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냐? 와 이거 물레방아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평생 물레방아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목욕탕 수영만 할 거예요? 이 정도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의 긴 여정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정식으로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가 물 먹을 각오 해야 돼요. 겁도 나요 물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날 알아줄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런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물 먹을 각오하고 봐. 제대로 할 때 말씀도 우리가 믿고 제대로 순종할 때 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어려움이 안 오던가요? 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예전에 그 물레방아 내가 편한 방식대로 가지 않고 정식대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욥과 같이 결론 맺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듯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물을 좀 먹더라도 정식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 욥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듯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더 이상 물레방아 수영, 냉탕 수영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